5월 15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의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들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질러 왔고 또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설교가 결국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오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은 모세를 언급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과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자신이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복된 땅으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모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놀라운 일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죠. 이 일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본문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집트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이 노예로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복된 땅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보다 고난과 핍박이 가득했던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좋다는 듯이 인지부조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과거 이집트 안에서 경험했던 이 다신 숭배의 이 잘못된 경험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다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거듭해서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조상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와 같은 반복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없이 많은 불순종을 하는 그 광야의 40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장막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 다윗 왕의 통일 왕국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솔로몬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야 할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그런 순종이 아닌 이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기 시작하였고, 그때로부터 이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하면서 성전이 있는 한, 이 건물이 우뚝 서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은 항상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귀 기울임과 순종은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과 50절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서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만들어버리고 또 성전만 있으면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그들의 잘못을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듭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51절과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자, 이들의 조상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쓴소리하는 예언자들을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의인이 올 것을 예견하였던 예언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견된 의인이 누구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결국 그들의 조상의 길을 따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은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로부터 이제까지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 일어나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태도를, 그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부활이라는 이 전례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현현이신 예수님을 기어코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을 떠났던 것과 같이 말이죠. 이 스데반의 지적은 너무나도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한 공회원들의 이 반응이 바로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스데반이 이 설교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죄를 하는 것, 너희들 그렇게 잘못했어,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잖아 라고 정죄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이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설교의 끝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것은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 돌이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에 의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인정하고, 주님, 제가 이 죄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들춰낼 때에 그 말씀 앞에 직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자, 자신의 죄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매일매일 추구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